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초원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추수감사주일에 인기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거의 30년 목회하신 분이 추수감사절이면 한 10번 정도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이거고, 신앙생활 한 30년 하면 최소한 한 20번은 들은 설교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미 해답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분이 감사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를 졸업한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약대를 졸업하면서 자기가 한국에서 최고로 귀하고 좋은 약을 팔고 만들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종로에다가 약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을 할까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이 피부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런 피부 계통의 약을 좀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 해서 종로 사가에 피부를 보호하는 약국, 이런 의미로 무슨 약국을 세웠겠어요? 피부 약국을 세웠어요. 여러분 피부 약국 다 아시죠? 한국에서 한 70년, 80년까지 사신 분들은 피부병이 생기면 가는 곳이 제일 먼저 피부 약국이었어요. 그래서 피부 약국을 세우고 정말 한국에는 모든 피부병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좋은 약을 공급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피부 약국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좋은 약을 계속 제조도 하고, 그리고 해서 아마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 피부 약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불교를 믿는 분이었는데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은혜로구나 생각을 해서 도봉산 기슭에다가 절을 하나 짓습니다.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절을 짓는 것이 아마 최소한 몇백만 불은 넘겠죠. 그런데 그 절을 짓습니다. 옛날에. 그리고는 그 절에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좋은 주지 스님도 모셔놓고 그 다음에 많은 신도들이 옵니다. 그래서 한때 그 절에 1000명이 넘는 신도가 그 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약사는 그 절에 뭐가 됐어요?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늘 승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보살님이라 그러죠. 항상 평상시에도 승복을 늘 입고 그만큼 이 불교에 심취하면서 부처님의 공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피부 약국을 잘 운영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약국이 소문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장사가 잘 되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이 약국에서 사람들이 우리도 그 피부에 좋다는 약을 좀 떼서 팔 수가 없느냐 해서 전국에 있는 약국에 있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서 그 약을 얻어보려고 하고 그 약을 좀 우리도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피부 약국의 이 주인이 가만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거든요. 사람들에게 혜택도 주고 또 시골에서 지방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약도 주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하고 자기가 전국에 있는 대리점 비슷하게 해서 60개의 약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제조해서 피부 이 보호약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날로 돈은 더 벌게 되고 좋아집니다. 근데 세상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 당시 이 보건 범죄를 단속하는 그 단속반들이 이 약국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언제가 하면 1979년입니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사를 하니까 전국에다가 불법으로 등록을 안 하고 무허가로 제약하고 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약을 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투서가 되고 그것이 알려지고 나서 어느 날 급습을 해서 그만 이 약국 문이 닫히게 되었어요. 바로 79년도에 그 유명한 피부약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걸 알고 나서 이 약사가 전국으로 도망을 다니며 피시를 다닙니다. 어디로 피시를 주로 하겠어요? 그렇죠. 절밖에 갈 데가 없어요. 왜냐 평생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웬만한 절에서는 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전국의 절을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도착한 것이 양산에 있는 양산에 무슨 절이죠? 야 이거 성경보다 우리 이정근 집사님은 더 잘 알아요. 양산하니까 통도사예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 내용이 뭐죠? 이러면 모르는데 말이야 이걸 참. 양산 통도사에 그가 마지막 몸을 숨기면서 거기 한 6개월이 되어서 거기 숨었어요. 그래서 6개월째 거기 들어가서 숨고서는 정말 가만 생각하면 자기 신세가 말이 압니다. 그 많던 돈들 그 모든 것이 다 망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처참한 이 도피 생활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절에서 아무리 울분을 삭히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절간 그것도 뭐 대웅전 이렇게 좋은 데 있지도 못해요. 사람이 오면 안 되니까 저기 귀한 어떤 침실방 같은 데서 혼자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안에서 우연히 있다가 먼저 신문을 뒤져보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6개월 전에 자기가 이 무허가 제약, 이 조제약을 해서 판다는 이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얼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가 쭉 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속으로 울분과 분노와 슬픔이 막 몰려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하니까 막 그때서부터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막 한 몇 시간을 울다가 그 사람이 지치면서 알 수 없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나는 그렇게 그 사람의 이제 간증인데 그렇게 썼어요. 사실 그래요. 절에 다니는 분들이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유교를 믿는 사람이 공자님, 맹자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 있게 부를 곳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불러요. 우리는 부를 수 있는데도 쑥스러워요. 할렐루야 아멘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에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하나님. 바로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가슴속에 막 눈물이 나오는데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아마 세상에 절간에서 전도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영혼도 없이. 그러고 나서 감격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이게 안 되겠구나. 자수하고 이제는 깨끗하게 살자. 돌아가자.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내려오는 게 하나님 자수하면 살려주세요. 자수하면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려와서 웅문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매일 공부합니다. 독도행전에서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순종이 뭔가, 성경이 뭔가, 기도가 뭔가, 교제가 뭔가, 성령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성령의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인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성경 공부를 늘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세례도 받게 되고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 사람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기초 전문 화장품 회사인 참존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참존 아세요 혹시? 참존 회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이 회장으로 있는 김광석 장로님입니다. 놀랍죠? 이분이 자기의 간증을 쓰면서 그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했던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간증을 했어요. 참 놀라운 분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돌아가니까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천벌이라고 하는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 길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길을 가셨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 땅의 삶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마지막 사역을 앞두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길이라는 말로 오늘 설교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벌써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놀랄만한,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거 무슨 난리가 나겠구나 하는, 여기 엄청난 무슨 사건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줍니다.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멸시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길 사이를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땅을 지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인의 땅도 지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의 문둥병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멸시하고 천대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함께 고통받는 일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 변방에서 그 경계 끝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둥병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습관이나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 13장 이후에 보면은 문둥병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땅에서 저주를 받은 전염병자들을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그들은 모든 옷을 찢어내야 되고 머리털을 완전히 풀어야 되고, 그리고 손을 위에 입술을 가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되며, 사는 것도 동네에서 떠나서 따로 살아야 됐습니다. 죽어도 그 사람들은 무덤이 따로 됩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죽음조차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문둥병자들이 그 변방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났다는 것은 문 앞에 와서 또는 가까이서 악수를 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문둥병자니까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13절에 보니까 12절인가요? 멀리 서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의 얘기를 들은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외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거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것이 유대 땅과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은 능력의 사람으로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것이 기대되었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또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께 고쳐달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반응은 그 말을 듣고 싫다, 너희들은 더러운 문둥병자니까 고칠 수가 없다든가, 아니면은 그래 너희들이 불쌍하구나, 내가 고쳐주겠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부르실 수가 있는 분이니까 그들의 온몸을 어루만지면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들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그런 말이 없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문둥병자들이 레위기에 보면 똑같이 나타납니다.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낫게 되면은 그냥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낫게 되었으니까 그냥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이 과연 문둥병에서 낫게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그걸 분명히 한 다음에 나았다는 선언을 하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로 들어가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이런 허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숨은 뜻은 뭐겠어요? 이미 나을 수가 있다거나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확신과 이미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같이 고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말씀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도 대단한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믿음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자기 몸을 꼭 낫게 하려는, 낫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그리고 자기의 병을 그 주님께서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로 갈까요? 저희들이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네, 제사장한테로 그들의 나은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지금은 낫질 않았지만은 나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낫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 다음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16절 여기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가장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그는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낫질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그 돌아온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육신의 강건함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까지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말씀과 이 사건이 주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또는 율법적인 근거를 아시면서 읽으면은 이 사건이 조금 더 의미가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 없이 모든 것이 될 수 있을까? 감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감사는 도대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감사가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감사를 마땅히 해야만 하는가? 그 감사는 과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소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인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에 나타난 감사의 보화를 캐내보길 원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열고 말씀 속에 있는 감사의 진주를 캐러 한번 가보십시다. 감사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감사는 다름 아닌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이 히브리 말에 감사라고 하는 말에는 remember라고 하는 이 기억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인 유월절과 그 다음에 이 맥추절과 그리고 잘 아는 수장절, 우리가 말하는 이 추수감사절 같은 이 3대 절기는 모두가 그들의 과거 삶을 기억하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밀과 보리를 풍성히 수확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1년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또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모든 삶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나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왜 그러냐면 1년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그들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삶 동안에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그런 절기를 이 수장절에 지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바로 이 기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Remember라는 말이에요. Remember가 된다. 다시 그들이 겪었던 과거의 그 상황 속으로 멤버가 다시 되어서 그 상황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억이며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는 그러한 기억과 깨달음과 아는 것과 인식과 자기가 그런 것을 예민하게 민감하게 느끼는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것은 나은 치유의 역사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문둥병자는 자기의 나음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나았구나. 내가 이제 문둥병자가 아니구나. 내게 엄습했고 나를 못 살게 굴었던 그 고통의 문둥병이 끝났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인식했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바로 이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이 감사의 인식을 못합니다. 사과 10개를 먹다가
5개를 먹고는 벌써 5개를 먹었네가 아니라 아직도 5개가 남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물을 마시는데 반 컵을 마셨으면 벌써 반을 마셨다가 아니라 아직도 마셔야 할 물이 반이 남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불평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감사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어쩌면 불평과 감사는 동일한 사건에 똑같이 드러나는 동전의 양육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불평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데, 불평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교도소로 간 사람들이었어요. 감사로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는 이런 기억입니다. 감사는 바로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망각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삶에서 떨어진 자기의 낳은 것과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낳은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찾는 행동입니다. 그런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평을 찾으면 모든 것이 불평덩어리로 있지만은 감사로서 모든 것을 찾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꽃봉오리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는 것이, 자기의 삶에 민감하게 깨달으면서 자기의 삶을 반추해가면서 그 속에 나타난 자기의 나은 것들, 내게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모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이.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를 발견하실 때 비로소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그것을 받은 것을 느끼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반응이 매우 중요한 반응인데 뭐냐면은, 그런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로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이것을 받지 못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분에게 찬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입니다. 깨달음, 고백, 이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는 깨달음, 거기까지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죄 많은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깨닫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까지가 믿음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에 대한 찬양을 고백으로만 끝내는 것,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만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고백은 감사라고 하는 새로운 행동으로 이것이 표출될 때, 표현될 때 비로소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라 쇠붙이입니다. 그냥 종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쇠붙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소리를 내며 울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또 묻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 너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자기는 그러한 것을 받아 마땅치 않은 사람인데도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력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온몸을 그의 앞에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은혜 때문에 그는 헌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이 누굴까요? 그 아홉이 누굽니까? 감사를 잃은 자들 아닙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고도 깨닫고도 감격하고도 느끼고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엎드려서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자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아홉이 아닙니까? 이 질문은 주님의 가슴 아픈 질문이에요. 주님은 실망하셨어요. 주의 놀라운 사랑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자기의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오질 않아요. 예수께 돌아오질 않아요. 예수님의 실망하셨어요. 이 질문은 바로 예수님의 실망이 담겨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바로 예수님의 한탄과 아픔이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의 저주를 보면서, 그들의 마지막 심판의 죽음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세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돌아오지 않는 9명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시고 기다리면서, 그들을 간절히 바라면서 소원하면서,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세워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감동의 사랑의 질문을 좀 던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었던 버림받은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동일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똑같은 나음을 받고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죽은 사람과 같은 그 9명의 유대인을 향해서, 어쩌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음성이 오늘 이렇게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독도행전 80을 통해서 이번에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80일을 달려왔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독도행전 80을 마치면서 우리가 많은 성경 공부도 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또 그리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천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삐지고 싸우고 다투고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성숙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해서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고 기도로서 우리가 결단을 했고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을 했고 그리고 행동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자로서 또한 헌신을 하기를 또한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또 독도행전을 마치는 이 날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9이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그 9인데 주님께서 나더러 물으시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을 이 감사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참된 헌신자로서 감사를 인식하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한 그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그것을 깨닫는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 9이 아니라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저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냐. 너희들은 전부 하나님의 깊으신 뜨거운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냐는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피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의 기다리심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짐을 깨닫고 주님의 이 간절한 사랑의 부르심 앞에 돌아와 엎드려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